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오늘은 제18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거짓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비슷한 이름 두 사람이 나오죠. 발람과 발락입니다. 이 이름을 헷갈리지 마시고 잘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이방술사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기대와 달리 발람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한 번 택하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조차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면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모압 왕인데 모압은 어떤 민족인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소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그 두 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가고 싶은데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인 것이죠. 자, 이 모압 민족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지금 세계 지도를 딱 펴보시면 중동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 지도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밑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편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지도에 오른편은 어느 나라일까요? 요르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요르단에서 선교하고 계시죠?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민족이 살았던 지역은 그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르단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모압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압 땅, 그러니까 요단강의 그 동편에 있는 그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곳을 지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루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오기까지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말렉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전쟁을 다 이기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가는 민족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누구를 고용하느냐 하면 발람을 고용합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잡아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당을 고용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자, 그러면 저주를 하는 게 낫습니까? 축복을 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하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데 누가 저주를 하겠습니까? 축복하는 게 100배 낫죠. 자, 무당이었던 발람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들도 말씀을 압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게 나옵니다. 발람이 그것을 알고 나서 저주를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용한 거는 저주하라고 고용을 했는데 저주하라고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왜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느냐. 발람은 무당이었던
말씀드렸죠. 무당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런 무당들도 사용하십니다. 발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무당들도 사용하십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들어오면 이제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신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점을 보러 무당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대요.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무당이 뭐 한 거죠?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당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 무당이었고 점술가였고 거짓 선지자였고 그런 일을 하는 발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유인물 뒷장을 넘기셔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액센트를 잘 살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여기에 숨겨진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여기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인생은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척척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도록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이 다 진행된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실수와 후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내가 계획한 것 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부족하게 만드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또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거짓도 있고 후회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래서 다릅니다. 사람의 의도는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가 있는 내 뜻이 아니라, 실수가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고 우리의 인생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19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행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4절 후반절에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창세기 28장에 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땅이라고 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실 때도 땅이라고 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서 모압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말씀하실 때 시간, 이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약 500년 정도 걸렸습니다. 500년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때부터 땅을 약속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5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500년 동안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500년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500년, 아니 사람은 5년도 기다리기가 힘들죠. 5년이 뭡니까? 5일도 기다리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좀 기다리자 하면 5분도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기다리는 게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람은 거짓이 있고 후회가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신실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오늘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왕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중간에 오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조금만 불편하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가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또 우상을 만들고 만나와 메추라기 줬는데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고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았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본다면 10번, 100번 죽어도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반역으로 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요.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요. 화면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을 배신했고 반역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를 믿지 못하고 모압 왕 발락이 한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 발락 왕과 같이 우리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너희 백성들은 허물이 많은 백성들이다.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 백성들은 허물이 많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발람에게 저주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발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 백성들이 반역을 했더라도 그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후반절에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자,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뭡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 중에 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 중앙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항상 그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었도다, 그 가운데 있었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할 수 없다. 발람이 발락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면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려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저주가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나누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네, 문제는 예상하지 않게 옵니다. 네, 갑자기 옵니다. 네, 어려움은 정말 갑자기 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약속하시고 몇 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500년입니다. 네. 우리는 500년까지는 못 기다려도 최소 5년은 기다려야 되죠? 아멘? 네. 5년이 아니라 오늘 하루 5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5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5시간 기다릴 수 있고요. 5시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5년을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네. 자, 가로놓기입니다. 네. 정말 2달 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가로놓기를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대적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원수의 비방과 모략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믿으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대적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원수의 비방과 모략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믿으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수들이 저주하려고 달려들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